열왕기하 9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님시의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웠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찾았으면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이 왕이 돼도 왕자를 두고 지키면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있을 때만 있는 거지 그 사라지면 자기 것 아닙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여러분 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는 그 안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받는 온전함이 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좀 여러분 심령이 많이 고프면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근데 견딜만 하면 안 찾아요. 응? 견딜만 하면 안 찾아요. 그럼 바로같이 그러면 안 되죠. 바로는 좀 살만하니까 그냥 바로 배반하고 그럼 결국은 끝까지 얻어맞고 수장당하잖아요. 그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여기 군사 장관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예후는 상처 입고 치료받으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요람 왕을 칠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근데 자, 예후의 행동에 방대해서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후가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배반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 중에 누구 하나도 요람 명의 왕에게 급보를 전한 자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지금 곧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 말은 요람 한편에 다 사람들이 서버리고 예후 편에 쓰고 요람 왕을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은 민심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 보내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 4명의 문득공자 보셨죠? 그 군대 소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아람 같은 치신 거 보셨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군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의해서 지킴받아야 할 연약한 왕 요람은 한 사람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킬 수가 없는 거 자신을. 이미 왕권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왕자는 왕 자신의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왕을 쫓게 되는 거예요. 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함께 하시면 불러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붙여주면 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백성들도 잃어버리고 그런 왕자도 그 앉아 있어봤자 힘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백성 신뢰를 잃어버린 그것이 지금 자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믿어주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해 줄 줄 아는 그 생각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백성이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전쟁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라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뭐 번성하게 한다고 죄악의 번성을 하나님께 보시던가요? 노아 홍수 때 싹 죽은 사람들 하나님 보셨나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노아 홍수 때 사람 다 죽였다고. 한 가족만 남기고 정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왜 믿냐고 이런단 말이죠. 모르니까 하나님 편에 안 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죽였어요. 그 짐승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 네, 그걸 너무 크게 보면 심각하죠. 그 영혼은 어디다 지구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편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의지해서만 왕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왕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 왕자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왕자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다스리는 권세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되려고 하지만 그 나라 말아보면 누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도 망치지만 백성들도 고통에 빠지고 자기 이름도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대가, 권능을 주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분인 걸 몰라요. 근데 유다왕 아하시아 방문을 딱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좀 튼튼하게 서 있는 나라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의 망대에서 파수하던 군사가 예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달려오잖아요. 달려온 걸 보면서 요람 왕에 구합니다. 요람 왕은 신속히 한 사람의 군세를 말을 태워가지고 예후에게 보냅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샬롬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의 올바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화를 갖다 준 거예요. 관계의 올바름 때문에 온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이제 다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이루낸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하냐 이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정말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들,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샬롬. 당신도 평안하십니까? 자, 이것이 요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로 인해서 누워있으면서도 요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예후가 오니까 자기가 예후한테는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나에게 평안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하고는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예후가 요람에게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게 좀 요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자는 뭐냐면 평안을 베푸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샬롬. 하나님 관계 올바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기쁘죠. 아버지가 기쁘지. 아버지 부르면 왜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평안이지. 그 왕자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도 역시 동일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바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마레트로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도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이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거의 이제 기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런데요. 멸망을 당할 정도가 되어져야 거의 이제 그때가 나는 이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걸 안 돼요. 어떤 사람, 영이 어떤 사람들. 그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평안하게 살아요. 보통 사람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근데 죽을 때 되면 딱 아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걸 안다는 거죠.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병들어서 몸이잖아. 지금 병든 몸 같은 상처 입은 몸이잖아요.
죽음이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병이 예후에게 나와서 요람의 말을 전해주죠.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지금 예후가 왕 밑에서 왕을 지금 보호하러 온 줄 알고 평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예후는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하고 대답합니다. 평안이 상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안은 왕에게 상관 있는 거죠. 당신과 나는 이미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려면 내 뒤로 가 있어요.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병이 뭐 그걸 갖다 줘서 왕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런 뭐 대가도 어떤 능력, 어떤 뭐 변할 것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안부를 묻고 뭐 서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안부를 묻는 건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 때 그때 묻는 거죠. 상대의 평안을 지키고 그런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만이 안부를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 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전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는데 바닷가에 와갖고는 디베레 바닷가에 와서는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평안을 지켜가는 사람이 평안하냐 그러는 거지. 평안도 없는 사람이 평안하냐 그러면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 관계 이미 예수님 때 부활하고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지 평안하냐가 맞는 말이죠. 평안할 수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왕하고도 그래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부를 볼 자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부를 물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안부의 주권을 장악하는 그런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앞에 우리도 서서 그걸 평안하냐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 주님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그래야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만 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평안이 누구 거냐?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어떻게? 피스메이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성경은 써 있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미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를.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해요. 가는 사람마다 가다 싸우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평안한 사람인가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으켜 그 사람.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뭐 잘 믿는 것처럼 소문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데 왜 자기가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 신앙을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평화를 주는 사람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자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는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건 내가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가 풍성해서 막 말씀을 막 전하거나 이러고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평화가 있다면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많은 거 못해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이 줘야 되죠, 그걸. 그래서 유다를 맞으러 온 기병이 돌아오지 않자 또 요람이 한 사람의 기병을 다시 보냅니다. 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요람에게 파수꾼이 또 얘기하죠. 그도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돌아오지 않냐고. 그 모든 그 병과 모는 것이 님시 아들 예후가 보는 것이 미치게 보나이다. 지금 군사가 힘차게 달려오는 그 모습이 지금 파수꾼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예후가 성격이 급한가 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군사 대장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야 병 가운데 있는 요람이 끔찍 못하고 엎드리겠든가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과격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들은 행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보시면 그게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서 (16절)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거기를 보면 그 과거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이세벨을 도망을 가서 피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네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여기 피해 간다면 이제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이겠죠. 엘리사가 죽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 집, 아합의 집을 멸망하기 위해서 과격한 예후의 기세를 잡게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세벨의 집을 칠 수 있는 그 성격의 소유자는 예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해 놨어요. 예, 아합의 집은 굉장히 그 식구가 많잖아요. 왕족이 많거든요. 아합과 요람의 그 이제 70인의 아들을 위시해서 아합의 집 섬기는 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예후밖에 없어요. 그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왜?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 25절 보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아하시아가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달려오는 것이 예후임을 알았어요, 요람이.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와 함께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가는 거죠. 이제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그를 이제 마중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봐달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라브드 땅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거에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어버린 그 악한 그 아합의 이세벨의 힘을 통해서 그 모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도 뭐 믿고 뭐 제사를 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막 그러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함한 것처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과거에 그런 피를 흘려가지고 집을 뺏었습니다. 그 땅을. 그게 조상제부터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를 악한 계교로 돌로 쳐 죽인 그 죄악의 땅이 바로 거기. 나봇의 사유지에서 요람과 여우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람은 여우에게 평안하냐고 또 물었습니다. 여우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벌써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를 보면 예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후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 알려줘요. 예후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쫓아오면서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이세벨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음행이잖아요. 영적 음행. 그 나라를 더럽힌 그 음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말을 안 들으면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사람을 보내서 헛된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술수를 꾸며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사람을 죽이는 술수의 최첨단에 쓴 사람이 이 사람. 여호와의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간음과 술수가 있는 그런 죄악의 땅, 거기에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올 때 뭐라고 그래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너를 물로 물 뿌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그냥 막 있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처음 온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려고 하면 이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마음의 새 마음, 새 영이 있지 않으면 그건 그 땅을 소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심령 가진 자들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죄악의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것은 이게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는 다 깨지고 죄악의 땅이 됐기 때문에, 술수의 땅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평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타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 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은혜 가운데 있어 또 기도하는 사람 들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막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성공단 때문에요. 해외 그 외신에서 엄청난 욕을 먹는답니다. 지금 막 끊어댈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건 미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그쪽에서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것이 막 떠들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 그 관계자 그 장관 불러가지고 청문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정말로 핵을 만드는 데 썼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냥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거도 없는 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연설할 때는 막 그 근거 있는 것처럼 막 연설하고, 다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는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협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남북관계를 더 경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모습에 미사일 한번 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피해는 보잖아요. 그럼 누가 대책을 세울 거야, 이거. 이제 사드를 논다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엄포놓고 있습니다. 이건 무력 공격으로 하겠다. 속국으로 보겠다. 미국에. 그래서 한국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당신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컨트롤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근데 지금 그런 위험이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것도 감지 못하고 그냥 쏴도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것 오면은요, 서로 다칩니다. 서로 다칠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 생길 것입니다. 당장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 왕이 잘못하면 나라 국민들이 힘들어.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왜 이것만 이렇게 나왔느냐, 강력하게 나봇의 보도원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린 법이에요. 그 사람 법을 지키려다 목숨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란도 갚아주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모반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알고 손을 돌이켜서 아하시아를 향하여 소리들어서 아하시아의 반역이로다 하면서 이제 요람은 달려갔죠. 그러나 예후가 쏜 활에 의해서 심장을 관통해서 병거 가운데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그 전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악한 계교 때문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땅에서 요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집안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나. 이게 마지막 뭐라고 해요? 난 반역이로다. 소리를 외쳤잖아요. 자기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반역을 안 차는 사람들이. 왜? 성군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도 다 지켜주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군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아들, 야합의 아들,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자식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자식이라면 또 올라가잖아요, 벌써. 궤국이. 근데 누구 자식이라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 하나님 자녀 외에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꿈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던 바울 같은 사람은 분토와 같이 이 땅에 그걸 버렸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하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아직 몰라요. 그걸 눈이 안 떠져서.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걸 힘입고 그 영이 부활한 사람들이 그 날을 보잖아요. 그건 다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것들. 성경에 서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믿어졌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알았기 때문에 다 보이죠. 그게 하나님 영 안에서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이 나봇이 죽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아들 요람의 예후의 모반이 인해서 죽은 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느냐?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그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밑에 있던 피 흘려 예수님 믿다가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그 원한을 안 갚아주겠냐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무종들의 그 피값이 빈 숫자가 채울 때까지는 너희들이 좀 참으라 그러면서 옷을 입혀줘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 제단 아래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은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축복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왕 가까운 부르 기타에서 치니 그가 무리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아하시야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람은 11년에. 그러면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요? 유다 왕 요람과 친하게 지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믿음의 최상급인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 예후는 죄의 보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취해서 자기의 보복 행위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후의 보복 행위는 그의 말대로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보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 있는 자를 멸함으로써 백성이 뭘 보게 돼요?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에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거의 예수님은 돌로 치거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걸 하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온몸을 가지고 다 지옥에 던지면 낫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면서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범죄는 그냥 놔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먼저 우리가 백성에 앞서서 회개할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임금의 자리는 못 찾아요. 나처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후의 보복은요, 회개한 자의 보복이 아니에요.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명령 받을 때는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 땅으로 가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과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맡긴 건 맞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이만큼 해야 되는데 더 보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줘. 그래 결국은 그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요 나중에 다 보복당합니다. 그 민족들. 여러분 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순종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큼만 해야지 자기 의를 가지고 더 해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응?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 세워져야지 보복했으니 잘됐다 더 죽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죽어서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더 낫지 저 사람은 살려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죽이고 나는 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사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찾아야죠. 예수님 마음을 찾아야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찾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그렇게 삶을 살겠죠. 요즘 내 소원이 뭐냐면 채워지는 거야. 영으로 채워지는 거. 이제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물 좀 주시고 좀 밥 좀 주세요. 꼭 좀 채워주세요. 이제 심령에서 더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지가 확실히 왔어요. 채워지기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역사를 나지. 응? 채워져요.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산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목회자가 영으로 죽어 있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살리지도 못하는 말세지 전하면서 그냥 성도를 힘들게 막 굴리기만 하잖아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막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막 저거 하라고 맨날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진맥전인데 나가가지고 더 죽으라고 일을 시키고 있다니까. 모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하세요. 그때 채워지면 세워지면 지금 채워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 유다왕 아하시아 유다 그 사람에게도 예후에 쫓겨서 부상을 당하고 무기도에서 또 죽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자와 함께 관계 맺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관계 맺고 있으면요 우리는 망한 거예요. 이미 그는 죽은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은 영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은 지금 죽은 영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 뺏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120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많이 살면 120년 사는 게 정상적인 거야. 의학자도 다 알고 있어. 120년 살 수 있다 하면. 뭐 100세 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학 발달이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야.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해야 되겠죠. 죄를 지었어도.
악한 일을 했어도 기회를 줘야 맞잖아요. 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줬어도 못 살면 하나님이 거두가셔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한과 관계 맺으면 다 죽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사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약한 자와 관계 맺으면 약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살리는 능력을 없는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잖아요. 그 순간에 뭐 위로가 될지 몰라.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치료될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치료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잖아요. 순간에 그죠.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으셔서 여러분이 그 심령이 채워지고 은혜로 더 축복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고요. 행복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한 것이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절대로 억지로 못하더라고요. 성야생활은 좀 못해요. 은혜 받아야 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지고 그들이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을 연결시켜주는 혈육을 이제 혈통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백성의 핏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민족만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핏줄이 돼서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또 산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 맺는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아직 산 자가 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야. 산 자의 삶을 안 살아주거나 살았는데 응? 아니면 내가 산 자가 아직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슬로건으로 부르짖고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론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신서의 대가예요. 플러신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삶을 산대요. 당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오셨잖아. 그러면 당신이 의를 이제 얻었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칭의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의가 나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졌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살아라는 그것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려고 하면 뭐라고 지적을 해주냐면 아주 미안하지. 당신은 당신의 의로 구원받을 거 아냐고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하냐. 구원은 자기 행위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하나님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면은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시간 지키면 돼 너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성경이. 빛이면 빛의 삶을 살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받는 거죠. 그게 선한 행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사람한테 당신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당신은 하나님 계신다. 구원자가 계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삶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냐고. 근데 거꾸로 이제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살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건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과 같이 안 되고 염소처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딱.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일단 사람 따라가면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몰라. 주님이 알지를 못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염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은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염소는 사람이라고 써 있고요. 양은 형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그 차이를 찾아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흐름이.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데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을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이 아시아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금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 쓰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사람이. 요람하고 친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그 백성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요람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아합도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좀 싫어하잖아요.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생명의 원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람보다 더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그런 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은 참 좋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 이 사람이 멸망당한다니까. 아하시아 죽었잖아요. 그저 관계만 있다. 악인이 멸망할 때 거기에 옆에 도와준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에 참여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한 각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딱 갈라서 안 살고 적당히 묻히고 살아. 숨겨갖고. 빛의 어둠이야. 이건 몰라. 자기도. 그러면 그게 갯벌과 진벌이 되는 거예요. 소생하지 못하는 땅과 같이 돼.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믿음이 없어. 나중에 미련한 다섯천이가 돼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기름이 있어갖고 불이 켜졌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불이 꺼졌네. 신앙활동이 끝난 거잖아요. 졸며 잘세 이것은. 주님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름이 충만해서 그냥 계속 부으면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잖아. 그 사람 된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되풀이에서 들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도와줄 거예요. 그건 승리할 줄 믿습니다.